오늘은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심령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도 교회 표어는 더욱더 번성하자입니다. 한번 받아 하시지요. 더욱더 번성하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지요. 성경을 읽어보니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왜 우리가 그 역사를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가? 이 말씀은, 또 저 말씀은 특별한 성경 속에 등장한 그 인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지 않는가? 또 그때 그 상황, 그 조건에서 그 말씀이 가능했지만 지금 이 조건에는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이 말씀이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될 이유를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너희는 우리를 일컫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 받았던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그 축복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 기록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그들의 복으로 누리게 되었는지를 알아서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기 위하여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말이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5년도 새해 목회를 구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11월 초순쯤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 가정으로부터 선물 한 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갖고 싶어 했던 것이지만 제게 좀 부담이 되어서 갖지 못했던 것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선물을 건네주면서 30주년 목사님 목회를 축하합니다 라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그 선물을 받고 내가 이 선물을 받을 만큼 30년 목회를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그런 내 자신을 돌아봄과 또 이 선물이 내게 너무 과분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교차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받아도 된다, 수고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힘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네 목회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말을 제가 몰랐던 말이 아니에요. 참 멋진 말로 알고 있었던 말인데 그것이 멋진 말로만 제게 느껴질 때는 제 감정선을 자극했을 뿐이에요. 아, 멋진 말이다.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제 고막을 때리면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내 심령이, 내 영혼의 선이
움직였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제한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내 목회에 아직 최고의 순간이 오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실 복을 사모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고 복을 줘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겠다고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을 제한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오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이 아직도 더 크고 더 많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 이 말씀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 개인의 말씀으로 붙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25년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 개의 카테고리 안에 이 말씀을 담았어요. 신앙이 번성하고 번성하며, 가정이 번성하고 번성하며, 교회가 번성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신앙의 복이라고 하면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예배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의 복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한 해가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카테고리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재물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늘 꿇어다니고 늘 궁핍해서 허덕거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러지는 않아야 되는 거죠. 나는 이 교회 부임하는 그날부터 내가 가졌던 우리 교회를 향한 제 간절한 소원 하나는 나는 우리 교인들 모두가 복받아서 부유한 자 되는 것이었어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의 복이 이 한 해 동안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복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이 여러분 가정의 복 되기를 원합니다. 집안이 평안해야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이 신이 나는 겁니다. 집안이 평안해야 교회 생활도 재미있습니다. 집구석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면 교회 와서 폭발시켜요. 교회 와서 싸움박질합니다. 집안이 평안하지 못하면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내 불만을 거기다 쏟아놓고 사람들과 관계에 뒤틀림을 만들고 여러 불화를 만들어내지요. 그런 의미에서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갑절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역이 점차적으로 확장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랑의 섬김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더욱더 번성하기 위해서 아직 내게 찾아오지 않는 내 인생의 최고의 그 순간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계획으로는 한 2주 정도 이 말씀을 연속적으로 살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더욱더 번성하는 이 복을 나의 복으로 붙잡을 수 있고 아직 오지 않은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내가 맞이할 수 있을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추적해 보면 아브라함의 일생은 하나님의 복이 휘감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일생 하나님의 복으로 칠갑을 하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를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요,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약속의 말씀이에요. 복 주겠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 13장에서 14장에서 계속되는 동안 이 축복의 말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표현을 달리해서 계속 반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이 되고 있는지를 조금씩 보여주는 것이 이 이후의 기록이에요.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만드시고 그 조카가 아브라함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아브라함을 해하려고 하는 그를 하나님이 대신 해하여 막아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되다가 창세기 21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이삭을 얻자 하나님의 복이 거기서 중단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을 얻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복은 계속적으로 그에게 반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된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복을 다 받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약속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그 약속된 것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획득하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은 결국 다 획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 생애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이 축복이 계승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다 획득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아들 이삭에게로 계승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민수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반복하여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그들에게 인식시켜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인식시키고 싶었는가 하면, 나는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싶어 한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되새기고 되새겨 기억하고 알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칠갑하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모세의 앞으로 지나시면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밝히신 이후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버지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천대까지 베풀겠다고 하는 것이 방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이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에서 3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하나님이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근심하고 고생하고 유리하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게 함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뿐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아 하나님의 복을 누려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여러분의 생각과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에 집중시키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내게 주실 복이 있다고 하는 것에 집중시키고 교회에서 신앙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잠언 23장 7절 말씀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내 마음먹은 대로 내 인생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복이 안 될 것은 아예 버리십시오. 복이 안 될 것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어요. 복이 있으려면 악한 꾀를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이 있으려면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을 누리려면 의로운 길로 가야 되고, 복을 누리려면 선한 꾀를 따라야 되고, 복을 누리려면 오만하고 방자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복이 안 될 것은 멀리 하십시오. 복이 안 될 말도 멀리 하고, 복이 안 될 생각도 멀리 하고, 복이 안 되겠다 싶은 친구도 멀리 하십시오. 교제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시편 1편 1절은 교제권을 이야기하잖아요. 냉정해야 됩니다. 복이 안 될 교제는 냉정하게 잘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일에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복 받는 일에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오직 복 받는 일에 집중하여 교회를 섬기십시오. 가정생활을 해도 우리 가정이 복 받는 일에만 집중하여 가정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다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그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렇다면 나도 그 복을 받아야지라고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성경이 왜 기록하고 있나? 다시 한번 읽지요.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은 자들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배워서 너희도 이 복에 대한 소망을 품어 이 복을 사모하라고 기록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 복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내 귀가 좀 이상한지는 모르겠는데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이쪽 동네가 훨씬 더 사모하는 소리가 큰 것 같아요. 이쪽 동네는 아멘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멘. 속에 있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몸이 좀 과로를 했는지 이번 교육자 수련회 가서 제가 꼼짝달 상봉을 하고 열이 40도가 넘게 올라가지고 드러누워 있었는데 독감이 이 손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팍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피부가 따갑고 열이 막 42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눈알이 막 튀어나오려고 하더라고. 속이 메스꺼워서 막 토가 나오고 얼굴이 퍽 얼마나 혈색이 좋은지. 속에 열이 있으면 밖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의 사모함이 있으면 표현되어집니다. 나는 여러분의 얼굴이 그래도 입 닫고 있는 사람은 뭐 할 거요?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사모함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은 어떤 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사모할 이 복은 어떤 복인가? 여기 복 주고 복 주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했습니까?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했죠. 그럼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번성케 하는 복이죠. 여기 번성하다라고 하는 이 번성이라는 단어는 플레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플레디노라고 하는 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헤아릴 수 없도록 넘쳐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시면 다양한 단어들로 번역해 두었는데 멀티플리 그렇게 번역을 해뒀어요. 그 말은 곱하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번성케 하는 복인데 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곱하기로 부어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좋아지는 복, 점점 더 증가하되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복이 번성의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을 곱하기의 복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여러분 이 복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만 보고 판단하고 현재만 보고 평가하고 현재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쏟아놓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현재는 작을지라도 나중은 청량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곱하기로 부어주신다면 되는 거지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저 현재만 보고 지금의 숫자만 보고 이것으로 감정을 쏟아놓고 여기에서 할 말 안 할 말 아무 말이나 막 토해내버리고 이것이 끝인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번성케 하는 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오늘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늘 때문에 내 감정을 가지고 아무 말이나 막 쏟아놓지 않습니다. 이 복을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헤아릴 수 없는 그 넘침의 복을 여기는 큰 복이라고 표현해 뒀어요.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금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고향도 떠나서 타국 땅에 객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제가 과거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이러니까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다. 엄청나게 많은 복. 바닷가의 모래 셀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복. 이거 복을 동일한 복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원문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기 하늘의 별과 같다. 이 별은 존경의 대상입니다. 영예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우리를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영예로운 인물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수준의 복입니다. 수준의 복. 그런가 하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이 말은 수량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준과 수량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모할 복이 이 복이에요. 종종 이런 말을 목사님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가 뭐 숫자 많다고 그게 뭐 대단한가? 교회가 질적으로 부흥해야 되지. 질이 수준이라고 하면 숫자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질만 좋게 하시고 양은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양만 많게 하시고 질은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준과 수량의 복을 우리에게 사모하라고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 복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제가 오늘 저녁에도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제가 이 교회 부임할 때에 그 마음에 대하여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릴 텐데 저녁 예배도 나오시면 이 말씀이 연결이 돼요.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건 아브라함이 개인에게 준 복이에요. 그럼 이어서 또 하시기를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안녕과 복지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말이죠. 그러시면서 그 말씀 끝 말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아브라함 자신의 번성함도 하나님이 주시고 아브라함과 관계하는 사람도 아브라함 때문에 그 복을 누리게 해 주겠다는 거죠.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혼자서 배불리 먹고 혼자서 부유하고 혼자서 평안하는 것도 복이 될 텐데 나만이 아니고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는 모든 자들이 그 복을 누린다면 여러분 이것이 멋진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이 바로 이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한 복이 바로 이 복이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발택비성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는지요? 발택비성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출세해서 한 가문을 일으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 어느 문중에 한 출세한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빛이 나고 다시 살아나잖아요. 근데 반대의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일어탁수.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온 우물물을 흐리게 한다.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일어탁수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분란을 만들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들고, 가는 곳마다 복을 못 받도록 헤집어 놓고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축복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복을 막 사모하는 이런 인물 중에 한 인물을 저는 누가복음 8장에서 찾아봤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게 어떤 병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옮겨놓기를 혈루증이라고 한 걸 보면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출혈이 되는 병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자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걸 추론해 볼 때 아마 하혈하는 그런 병을 가진 여자인 것 같아요. 이 여자가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계속 그렇게 하혈을 한다면 그 하혈을 막기 위해 그는 얼마나 남모르게 그런 고통을 겪었을까요? 불결했겠죠. 냄새도 났겠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방해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사람과 어울릴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가 병자를 고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자신의 동리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자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의 병을 고침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모함이 생겨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 앞에, 예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런 불결한 여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괜히 나섰다가 또 입방아에 오르고, 괜히 그랬다가 또 내 마음에 상처만 받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고침받기로 결심을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앞에 설 용기가 없어서 무리 뒤편으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저 예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이 병을 나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시죠. 43절 44절 말씀을 보면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이 말은 고침받기를 사모했더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믿습니까? 이것이 사모함의 결과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축복은 사모함의 항구에 도착한다. 축복은 어디에 이르느냐? 사모함의 항구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라는 항구는 소원의 항구예요.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해 주신다. 하나님의 복은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어집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러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다시 띄워주시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나는 일을 행한다.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다. 나는 반드시 성취시킨다. 내가 약속한 것들을.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세요. 그런데 부르짖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일을 행하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일을 성취시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단언컨대 연말이 되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자는 농담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는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 복을 받기로 사모해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복 주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복의 수여자가 누굽니까? 복 주고 복 줘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복 주겠다 그랬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입니까? 17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신 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이 약속을 변하지 않아. 이것을 내가 보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맹세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맹세를 해버려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이야기죠.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림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디서 복을 받으며 어디에서 우리가 안위를 얻을까 하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게 하고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확실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시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14절 말씀인데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 반드시라. 이 단어는 에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멘. 이 에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 전체에 여기 딱 한 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라는 한글 표현이 다른 데는 있기는 하나 이 원어는 여기 딱 한 번, 반드시, 에멘.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 복 주고 복 주겠다는 이 약속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반드시. 이설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증명하고 증명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에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멘과 동일한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 복을 확신하십시오. 13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렇게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 약속이라는 이 단어가 묘합니다.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에판겔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에판겔로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에피, 위로부터, 안겔로, 전달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인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이 말은
그 땅으로부터 전달된 것과는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하려는 거죠.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지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직임과 직분을 받을 때는 늘 서약을 하죠. 우리가 결혼할 때도 부부간에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히 여기며 뭐 늘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 결혼식 때 했는 서약 지금 기억합니까? 무슨 서약을 했는지도 모르지 지금. 찬양대는 기억합니까? 무슨 서약을 했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요. 이게 땅에서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얼마든지 안 지켜질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저도 목사가 될 때 서약한 서약이 있고,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될 때 담임 목사로서 서약한 또 서약이 달라요. 또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임직 받을 때 다 일어나서 다 손들고 한복 입고 다 서약했어요. 그 서약 기억합니까? 기억하는데 왜 그래 살아? 서약은 서약이고 뭐 사는 거는 사는 기지. 그때 무슨 서약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뭐 그렇습니다. 땅의 약속은 그렇습니다. 기억도 못하고 서약했지만 상황에 따라 우리는 바뀌기도 하고 뭐 잊어버리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고, 그런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더욱더 번성하자는 표를 외칠 때마다 이 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 없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주신다면 반드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복을 확신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복을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 행동을 할 때마다 이 복을 확신하면서 판단하고 행동하십시오. 의심과 불안과 그 어정쩡하게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으로, 물질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함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아직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확신해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다 획득하게 될 날이 옵니다. 확신합시다. 이 한 해 반드시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받는 축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